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저번에 본인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자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구독,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계속적으로 제가 올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 들어가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호두를 맡겨주신 분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질병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이시 원인이 나중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로 아니면 건강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그 몸이 어디서 아픈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아팠나 보다 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아니면 전혀 내가 이 아픈 것이 왜 아팠는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부도의 위기에 몰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대수롭지 않은 병은 그냥 넘어가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미 병이 세균이 꽉 차가지고 암으로 발전이 됐다는 둥 아니면 이렇게 해서 뼈가 다 닳았다는 둥 각양각색의 질병을 의사들은 병명을 얘기해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줍니다. 의사들은 보이는 것을 그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을 통해서 병명을 가르쳐주고 그 병의 증상이 어디까지 도달했다고 가르쳐주면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그런 처방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아픈데 이 몸이 아픈 것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팠네? 아니면은 내가 왜 이렇게 아팠을까? 아니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라고 모르고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뭐냐?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기는지 자연적인 질병으로 왔다 생각하고 그냥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질병이나 영적으로 오는 질병이나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약을 통해서는 나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자연적인 시간이 지남으로 나을 수가 있지만 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나는 그런 또 병도 있는 것입니다. 이 총망라에서 모든 병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병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가져다 주고 두 번째는 마귀가 가져다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병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내 지갑에 있다 칩시다. 마트를 가서 식료품을 살 적에 10,000원 한 장을 들고 가면 그 10,000원어치의 값어치만 물건을 살 수 있죠. 또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권 2장을 가지고 마트를 가면 내가 100,000원 안에서는 어떤 물건을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10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트에 가서 자기가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그 100,000원어치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은 어느 가치냐? 10,000원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럼 마귀는 귀신의 대장으로 10만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귀신과 마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비유로 100만원을 들고 마트를 찾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100만원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밖에 없는, 즉 귀신에게 들린 병은 누가 치료를 해줘요? 무속인에게 찾아가면은 무속인은 대부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100,000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 10,000원에 위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0,000원짜리 능력이 있는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자꾸 허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재산이 다 허비돼서 돈이 없어서 더 이상은 나중에 그 무속인을 찾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럼 무속인한테 나중에 공짜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 무속인의 친척이면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비랑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주고 퇴마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닌 이상은 그 무속인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속인이 억만장자가 무속인이 되었겠어요? 재산이 막 50억 100억 현찰이 있는 사람이 무속인이 되었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속인은 어차피 구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는 그래도 상대가 찾아온 사람이 좀 가난하니까 좀 싼 가격에 해보자 하고, 그리고 중산층이나 어떤 상류층에 있는 사람에겐 더 큰 물질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상류층이 있잖아요. 그에 맞는 병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 무속인들이 그 가격에 맞게 제사를 치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이번에 3,000만 원 준비해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3,000만 원 준비한 사람하고 300만 원 가지고 굿한 사람하고는 그 제사상이 또 차이가 나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주 쳐야 되고 괭가리도 쳐야 되고 피리를 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차이가 또 나겠죠. 그러니까 3,000만 원 요구했을 때는 그 무속인이 여러분들을 벽게 먹이려고 3,000만 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1억을 요구했다 칩시다. 상류층한테는 그 1억을 통해서 그 무속인이 1억 원어치를 벗겨 먹이려고 하자는 게 아니고, 더 큰 재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구슬을 하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맞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돈만 밝힌다고 무속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당신이 문제죠. 그 행위를 제사를 구술하는 행위를 하는 그 무속인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신을 바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굿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지 좋은 굿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은 가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이 많은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해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가운데 병드는 자, 힘든 자, 고통을 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고치려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까지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분 가운데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요, 그냥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고 의사하고 상의 잘 해가지고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 받으세요. 그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절이나 어떤 굿당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점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상담을 하시고 거기 가서 해답을 얻으셔서 구술하든지 그들이 시키는 처방 따라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나 불교 신자나 또 교회를 다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요일 날 되면 교회나 가는 사람, 무조건 교회 가서 설교만 들으면 천국 갈 줄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제가 전하는 여러 가지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담고 가슴에 담아놓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의외의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대로 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현재 제 동영상을 보시고 아프시고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가정적으로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은 중에서 정말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적인 능력도 없다, 이런 분들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시면 돈 10원 안 들고 여러분 스스로 조금만 믿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1,000원어치의 능력은 귀신이겠고, 또 10,000원어치의 능력은 귀신이겠고, 100,000원어치의 능력은 마귀겠고, 또 100만원짜리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100만원 이상인 돈은 없습니다. 제가 최고 높이가를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귀신을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귀신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 지옥 들어간 날 동안은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과 마귀를 다 다스리는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전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내내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선생님은 그 과목이라서 중요한 것을 다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 눈을 쳐다보는 사람, 누가 봤을 때는 제일 집중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걔는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대입고사를 봤을 때 걔는 나고자 되죠. 꼴등이 되는 거예요. 왜? 겉엔 누가 봐도 강의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어떻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어깨를 턱에 개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지만 질문할 땐 제일 먼저 질문을 해요. 그런 애들은 뭐야? 이미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듣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야.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 턱 깨고 공부한 애가 누가 봤을 땐 저 새끼 싸가지 없네, 품행이 바르지 않네, 이렇게 했을지언정 걔가 성적에선 상위를 차지하고 밖에 나가면 고스란히 선생님 몸 인사를 하고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 좋게 써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오히려. 왜?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요 마이동풍으로 듣게 되잖아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이 동영상 듣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세요. 그럼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터에 가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심정으로, 그래,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잘 들어보자 이러면서 듣고 그 다음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분명히 효과를 100% 볼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온 세상의 어떤 종교책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삼라만상의 기호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삼라만상의 모든 기운이나 모든 형태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고 동서고금의 모든 책을 동원해서 찾아보면 성경책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인의 진화론은 우리가 배우잖아요. 원수이가 진화되고 진화를 해서 누구인이 또 철기시대, 청동시대, 무슨 시대, 무대시대, 현대시대까지, 과학시대까지 뭐 이렇게 쫙 얘기하는 것처럼 다인이라는 사람 뭘 주장했어요? 그는 진화론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믿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철학 삼아서 그 다인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방면으로 또 연구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물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다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제가 거스려서, 사람은 태초에 원수가 진화돼가지고 꼬리가 없어지고 조그만 엉덩이에 꼬리뼈 하나 남았고 뭐 이렇게 털이 없어지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털이 많이 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론을 많은 사람에게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인은 회개를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천국에 갔었겠지만, 그가 회개하지 아니었다면 그는 말로는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천배만배 고통당하는 지옥에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이 귀신에게 오는데, 또 마귀에게 오는데, 또 하나님에게 오는데, 그 병이 귀신에게 왔나, 아니면 그 마귀에게 왔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왔나, 그것을 본인이 그거를 측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목사님에게 가든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점집에 가든지 무속인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신으로 역사하는 무속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당신은 예수 믿어야지 살아, 교회 다녀 하고 딱 끝내버려요. 점치는 신이 역사하는 점쟁이들은 그래요. 그 신이 역사하는 점쟁이, 그 신이 누구예요? 그는 사단의 나라에서 그 점을 치게 하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아까 전자와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누구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보시면 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신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점을 안 쳐줍니다. 그 어느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면 문제가 100이면 100 다 해결 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한 예정된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까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 시간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어요? 사탄의 나라의 국민으로 속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책임질 게 누구예요? 그 신이 마귀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점을 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요? 구태하겠네. 내가 소개시켜주는 어떤 굿당에 한번 가보라고, 어떤 무녀님을 만나보라고 이렇게 또 추첨을 해주잖아요. 이런 조그만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 이런 데 상급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자기의 그 수준에 맞는 점을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점을 볼 때는,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무속인 무당을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해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 자기한테 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거기까지 받았는데 점치러 가는 건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해요? 구술하게 될 경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말을 듣고 따라하면 귀신이 나가든지 마귀가 나가든지, 또는 하나님이 주신 병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병을 고치시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일 먼저 무조건 집에서 병 고치기 원하는 분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열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열흘 정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5시도 괜찮습니다.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밤 12시에서 1시 사이는 누가 요동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지만 마귀와 귀신이 엄청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12시부터 1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에서 1시까지, 아니면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열흘을 기도하든지 길게는 40일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독감이 걸렸다 이런 건요, 그냥 하루도 되고 2, 3일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세요. 시켜서 목욕 제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저한테 비난할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지 무슨 목욕을 하냐, 왜 미신을 믿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신들이 기본이 안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이건요, 목사의 내 딸을 띄고
교회 다닌다는 그 렛ter을 띄고 장로공사 렛ter를 띄고 불신자 아니면 교회 처음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성명 감천이라 해서 정관수를 떠놓고 장독대 밑에서 절을 하거나 나무 밑에서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죠. 또는 부엌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다 쌀을 이렇게 놓고 밥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 옛날 어머니 아버지 그때는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 그러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는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성인 감천이야. 내가 먼저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그것이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다홍심하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냄새 펄펄 나고 이빨도 안 닿고 머리 산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오십니까? 누가 좋아해? 그런 모습을 귀신이 제일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타령이 특종 세상이나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갑자기 뭐 누가 죽었는데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 자기 남편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집에다 뭘 싸요? 쓰레기 더미 쌓죠. 온 동네방네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네방네는 개들을 다 주워다 50마리 100마리 마을에서 신고해도 니들이 뭐 개 하나 불쌍히 여기만 여기서 개를 막 50마리 100마리 병을 일으키며 개들끼리 세균도 바글바글 키우고 그런 거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연계에 들어가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명히 더럽고 뭔가 마음이 더러운 가운데 기도해봐요. 귀신과 마귀만 좋아하지 고쳐주지 않습니다. 더 귀신들이 달라붙죠. 응? 왜?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들고 구데기가 몰려들지, 똥이 있는데 산삼이 납니까? 똥이 있는데 그 흔하던 쑥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끗이 씻고, 씻을 때 유행가를 듣는다는 쓸데없는 잡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찬송을 들으세요. 어떤 찬송을 들으시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관계된 찬송을 들으세요. 처음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도 약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감기나 보통 조그만 아픈 사람 똥물 들어서 먹어야 안 먹어요. 에이 내가 주일저녁 똥물 어떻게 먹어? 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내일하고 시름시름 앓고 백약이 무효야. 아무 약이 효과 없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똥물 먹으면 난데,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많대. 그래서 일본에서는 똥신도 있고 오줌신도 있대네. 어떤 사람 일본에서는 그 똥신을 믿는 사람들은 똥물을 이렇게 한 접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오줌을 먹으니까 병이 나가지고 오줌을 그렇게 한 접시 먹는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똥물로 약이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기댈 건 똥물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 누군지,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돼,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 돼, 귀신이 데려가지도 않나 봐, 나 이런 사람 있죠. 속은 어때요? 솔직히 제발 귀신아 와서 나 죽이지 마, 죽음의 사자야, 나한테 오지 마, 검은 사과 쓴 사자들이여 오지 마, 청승사자 오지 마, 나 더 살고 싶어. 그렇게 속으로 막 하면서 겉으로는 자식들 앞에선 빨리 죽어야지, 너희들 미안해서 어째, 귀신도 안 데려가네,
아, 죽으면 사자는 뭐해? 빨리 좀 와가지고 나 좀 데려가지. 겉으로 얘기해요. 속으로는 오지 마라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심이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마점에 똥물을 마지못해서 갖다 주니까 마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녀보지 아니했을지라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지언정,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까지 듣는 사람은 이미 고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욕을 하면서 보혈의 피에 관계된 예수님의 찬송을 들으세요. 들으면서 씻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으신 보혈로 나 좀 씻어주셔서, 나를 덮어주세요. 입을 덮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샤워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방석을 깔고 어떻게 어느 곳을 보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땐 어느 장소를 보고 하느냐? 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 기도한 동네가 창문 쪽에 있든지 벽 쪽에 있든지 우리 현관 쪽에 있든지, 거기 생각해보면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잖아. 그럼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무릎이 아프시면 쭉 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그러다가 좀 괜찮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기도하면 무릎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20-30분 지나면 무릎이 많이 아플 거 아니야. 그거 아이고 아파. 그 아프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들 쭉 뻗으시고, 아까 공부하는 학생 말했죠?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 강의를 막 기다만 듣고 겪는데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를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손바닥으로 턱을 개고 듣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걔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꼿꼿이 앉아서 듣고 쓰는 게 허리가 아프고 몸이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걔는 풀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저놈이 공부한 시간에 왜 저래? 그러다가 걔가 계속적으로 그럼 저놈이 지금 제일 강의를 관심 있게 듣고 있구나 하고 그 학생을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얘는 조금 아프다 그러면 잽싸게 발을 쭉 뻗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또 안 아프다 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 없이는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주는 것은, 물에 빠진 자 건져받는 것이 구원이죠. 병든 사람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게 구원이죠. 빚이 많은 자 그 빚을 누군가 갚아줬을 때 구원 얻는 거죠. 모든 문제를 누군가 해결될 때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진정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 그냥 성경책 들고 엄마 아버지가 자기 모태 신앙이라고, 자기 아기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을 안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방언도 못하고요. 기도 한 5분 10분 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핑계로. 그러나 그런 애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천만만의 공통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어떻게 해요? 자범죄를 지을 수 있죠. 말하는 저도 자범죄가 많습니다. 자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너희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문제의 죄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잠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난 내 마음의 원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몸 밖에 영들이 죄를 짓게 해서 내가 또 마음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교회라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경 66권에 대해서 신약 27권 중에서 신약의 13권을 저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날 훌륭하신 목사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그분이 집필하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집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받아 쓴 거죠. 13권을. 그래서 그 13권을 받아서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남을 고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핸들을 불가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야. 왜? 교만병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이만희 교주나 아니면 박태선 교주나 문선명 교주나 이런 교주들처럼 사도 바울한테 꼬드기는 자들이 옆에 있어요.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깨끗한 데는 깨끗한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똥파리도 옵니다. 뱀들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옆에 자기가 본인이 깨끗하고 지켜야지만 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군데 자기가 허점을 보이면 어떻게 구데기가 들어오고 파리가 들어오고 뱀이 들어오고 새들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죠. 주여, 내가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가슴을 치면서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질 수 있으라. 주여, 이 죄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회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인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무엇이 잘났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남을 가르치고 자기가 최고의 의인인 양 행세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지난 죄에 회개하세요. 근데 죄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처음 기도해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성경에 참 열어보면 주기도문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그걸 가지고 독백을 하세요. 주기도문도 10번 읽어보시고, 사도신경도 10번 읽어보시고, 십계명도 10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끝난 뒤에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하시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도하면, 이제 2, 3일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생각나냐?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병이 일어났는데 수술하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내가 굿당에 갔더니 무속인 그 구슬 인도하시는 그분이 신에게 바쳐야 되니까는 1,0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분이 말씀대로 하면 고친다고 했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주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고 또 기도가 생각나면 이제는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실 때 이 병은 더러운 귀신에게 온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내 몸 안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 귀신의 온 특징을 뭐냐,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이 마귀가 준 병이라 할지라도 고치게 돼 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병이면 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 할지라도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그 모양과 모습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세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을 아주 미워해야 됩니다. 귀신을 자지러지게 미워해야 됩니다. 대부분 귀신이 들어온 병이 10이면 8, 9입니다. 그럼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백전백승.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은 나의 조상 귀신이다, 아니면 따라 들어온 귀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이 귀신은 깨끗하냐 더럽냐 할 적에 이 귀신이 살아생전은 깨끗하다가 병들어서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안에 뼈다귀밖에 없죠. 며칠 지나면 부패해서 다 썩은 내가 나고 그 육체에서 진물이 똥물이 내려오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거 더럽단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귀신아, 야 이 귀신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하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주받고 가! 감기 걸렸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감기 귀신아 가! 위암이 걸렸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위암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날 죽이려고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암을 일으킨 귀신아 저주받고 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파서 병원 간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은 의사가 수술 경과를 얘기해 주죠. 아 많이 회복됐다고, 앞으로는 일주일만 더 병상에 있다가 퇴원하시면 되겠네요. 그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보조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그들은 배우지 않습니까?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를 받고 임상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잖아요. 교수로.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잖아. 위암 귀신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저주받고 가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 나는 방법은 뭐야? 몸에서 직접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한둥, 방구를 연시킨다 한둥, 하품을 계속 한다 한둥, 눈물을 자꾸 흘린다 한둥, 귀를 자꾸 후빈다 한둥, 머리카락을 자꾸 긁는다 한둥, 뭔가 이렇게 온몸이 전율이 정겨울이 쫙 흐른다 한둥, 뭔가 갑자기 머리도 발까지 막 뜨거운 게 막 온다 한둥. 그러면 고친 거예요. 의사가
며칠 있으면 퇴원하셔도 되겠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이 임함도 이러하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즉 뭐냐? 너희가 병이 있으면은 병이 나가는데 병이 언제 들어왔지만 언제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병이 낫느니라. 똑같이 대입하면 같은 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갔는데 불구하고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아니면 새 방언을 말한다.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5장이죠. 마가복음 16장이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고침받는 경우 믿음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회로 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친구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의 소식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밤에 10시, 11시쯤인가 잠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걔가 왔어요. 그래서 왔니 했더니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뭐 안 좋은 일 있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 친구 아무개 알죠? 그럼 내가 알다마다 네 친구인데 왜? 그러니까는 걔가 상급 대학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걔네 아버지하고 이제까지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일도 다 집어치우고 온 거죠. 그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듣고 찾아온 우리 아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무개야, 우리 아들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 같다. 왜요? 뇌암이란다. 그 얼마 못 사니까는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왜? 그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슬프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것 같이 큰 아픔일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왜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막 놀고 만나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래서 병원에서 자기네 본 대학교 병원에 가서 암 전문의 교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거기 가서 다시 입원하고 거기서 한번 찍어봐라. 그들 MRI 같은 거 찍어봐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아는 소견에선 지금 아드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가는 거야. 이제 그 병원을 또 옮기는 거야. 지금 있는 것도 대학병원이에요. 근데 더 원래 본점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환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얘기했겠죠.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너무 안타깝고 슬퍼가지고 온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얼굴이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냐? 그게 전화를 해봐라. 그러니까 걔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그 전화를 걔 이제 병원에 이제 여러 명 있는 데서 병원에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거기서 자기 혼자 있었나 봐요. 있었는지 둘인데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나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아버지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애한테 뇌암이라고 판 좀 안 내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지금 모른다.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더 큰 병원에 가는 걸로 그냥 알고 있지. 그냥 모르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진 절대 함구해 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역시 우리 아들이 걔가 암 걸렸다는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 뒤에 걔하고 이제 전화 통하면서 아니 너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며.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 내가 시킨 대로 기도 받을래?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휴대폰 귀에 딱 대고 듣고 네가 믿으면 속으로 아멘 하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 안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머리에서 저주보고 가! 이렇게 했죠. 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뇌암에 걸렸단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듣고 계시네요. 왜? 성경에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너희가 골방에서 대화하는 것까지도 공중에서 알고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들이 몰래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은 누가 들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처럼 바로 영계에서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100명의 사람에게 얘기할 때 안 들리잖아.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뭘로 써요? 메가폰을 들든지 아니면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 저 100명의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영계선 다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암이란 말을 안 해도 왜 여기서 부탁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얘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아프게 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히 저주받고 떠나 하고 몇 번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고 아멘 했어요. 걔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줘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해 준 것뿐이지 내가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권세가 있습니까? 나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실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뭐냐?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성경책을 조금 더 읽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자랍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날라다니지? 내가 능력자면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일반이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걔한테 하는 말이 얘야 너 잠들기 전까지 너 주기도문 계속 너 모르니까 그 스마트폰만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그 휴대폰 열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거라. 읽다가 잠을 자거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자 그랬어요. 그러니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걔나 나도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걔는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사가 하신 말이 왜? 자기 똑같은 그 상급병원에서 자기 그 의사가 둘 다 박사 아니에요? 박사잖아요. 여기 박사가 자기 본 병원에 가서 마지막 진료를 받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뇌암 걸릴 때네구나 하고 차트를 본 뒤에 이제 다 찍은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뇌암이 없는 겁니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버님? 그래서 고쳐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걔가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걔한테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얘야, 너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너 훌륭한 목사님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은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은 모르죠. 혹시 신학교 갈지 안 간지. 그래서 요양원에서 봉사한단 말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 이상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과의 지금 전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똑같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고쳐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